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31절부터 35절과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이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또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다음은 마가복음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한량없는 그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3월을 맞이해서 또 우리 성찬이 있는 귀한 예배 주님께 드리게 하셨습니다. 봄을 또 맞이합니다. 겨울에 움츠렸던 우리의 몸과 마음,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어 활짝 펴고 복되게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굳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광야 같은 인생에서 참된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 귀한 말씀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에 만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을 바로 세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6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만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나가 맛있어 봤자 얼마나 만나겠어요? 만나니까 만날까요? 하지만 아무리 맛있는 것도요, 며칠 먹다 보면 금방 물리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음식을 40년 동안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실감나게 이야기를 할게요.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하루는 괜찮겠죠. 그 다음날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그래, 이틀만은 괜찮아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다음 주간도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그러니 물려서 고기 먹고 싶다 해서 메추라기 한번 보내주셨어요. 근데 한 달 뒤에도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이스라엘 백성은요, 만나만 봐도 만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질렸을 것 같아요.
아무리 맛있는 뭐 한우 고기든지 뭐 랍스터든지 그것도요 몇 번 먹다 보면은요 그 냄새에 코가 찔려요. 먹기 싫었을 거예요. 근데 광야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주신 그 만나를 그 항아리에다 담아가지고 보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 만나가 맛있어서 소중해서 막 보석 같아서 그런 게 아니었을 거예요. 만나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들은 40년 후에 그것을 보존하죠. 그리고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모세가 받은 돌판과 그리고 만나를 그 안에 넣고 함께 보존하고 그들의 삶의 뿌리를 삼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날 수 있게 되어져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만나 소리가 오늘 되게 많이 나오네요. 오늘 만나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배경의 이야기가 16장 1절에서부터 담겨져 있어요. 쭉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그 광야에서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홍해를 건넜어요. 출애굽을 했죠. 거친 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존재와 신분은 달라졌어요. 애굽의 종살이 노예로부터 어쩌면 자유한 민족이 되었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수월하지 않았어요. 조금은 벅찬 삶이 시작됐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아간 광야에서 불과 한 주간 조금 넘자마자 그 백성들이 그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쌓이게 된 거예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먹을 것 때문에 그래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요. 그래서 먹을 것들 조금씩 챙겨가지고 나왔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광야에서 이제 거의 먹을 것들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불평, 불만이 생기게 된 거죠. 2절 말씀,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소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노예여도 좋다는 거예요. 종이여도 좋다는 거예요. 먹을 것만 많이 주면은 풍족했던 그때가 다시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모세와 아론이겠죠.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서 죽게 굶어 죽게 만들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지만 어찌 보면은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원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굶어 죽게 만드시냐 이거겠죠. 하나님 그 소리를 듣고 어땠을까요? 기가 막혔을 거예요. 정말 소중한 것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소중한 것이 아닌 부수적인 그 먹거리 하나로 나를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 참 그 마음에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4절 말씀 보니까요 원망과 불평하는 백성인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첫 번째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은 불평과 원망 많은 그 백성을 선하게 대하시는 거였어요. 그래 그럴 수 있지. 배고프면은 그럴 수 있지. 살기 어려우면은 그럴 수 있지. 이 광야의 길이 저 약속의 땅을 향한 의미 있는 길임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럴 수 있지 하고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배고프지. 그럼 내가 그들에게 먹거리를 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메추라기와 또 광야의 땅에 지면에 깔리는 만나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의 마음만 가지고 있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 마음을 또 하나 가지셨어요.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살 수는 없지예요. 그럴 수 있지만 이해할 수 있지만 앞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먹을 거 하나 때문에 며칠도 안 돼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잊어버리고 그 먹거리 때문에 자기의 삶과 감정과 모든 것들이 좌지우지되어지고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희망과 그리고 그냥 절망으로 가버리고 앞에 나아가야 될 희망의 새로운 약속의 땅도 잊어버리고 그 앞에서 먹을 것 때문에 급급해 나가는 이 민족 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지, 이래서는 안 되지, 그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지만 그 주시는 먹거리를 통하여서 그들을 새로운 백성으로 세워나가려고 훈련시키고 그 마음을 갖게 돼요. 그 뒤에 있는 4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같이 하여 하늘 양식 비같이 내려서 일용할 것 날마다 거두게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해 보겠다 그래요. 내 율법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따르는 사람들인지 한번 내가 시험해 보고 훈련해 보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 훈련 방법은 아주 간단했어요. 만나 주셨잖아요. 만나 먹는 방식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첫 번째는 이른 아침에 나가서 욕심내지 말고 하루 분에 먹을 양만 거둬라 그랬어요. 이른 아침에 나가서 욕심내지 말고, 따라해 보실래요? 욕심내지 말고 하루 분에 먹을 양만 거둬라.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을 것 같아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아요? 하루 분량만 거둬라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애굽의 종살이에서는요, 먹는 것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힘들잖아요. 어떻게든지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만 있다면, 확보할 수 있는 것만 있다면, 먹을 수 있는 것만 있다면은 저장해 놓고 그 저장되어진 창고가 점점점 가득 쌓아지면서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고 넉넉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어쩌면 이걸 노예근성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원래 본심은 그러지 않았지만 손상된 거예요. 훼손된 거예요. 삶의 환경에 지배당한 거예요. 삶의 상황 속에서 그들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삶의 방식으로 전락해버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훈련은 그렇게 훼손되어지고 왜곡되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그 삶의 방식을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상황에 지배되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자존감과 품위와 삶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내가 다시 한번 세워가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주셨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어요. 내일 먹을 양식은 내가 또 줄게.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 오늘 하루는 하루 불량만 걷어가면 내일 들녘에 나가면 또 먹을 거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죠. 경험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어요. 내일 아무것도 없는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면에 가득 가시 같은 달콤한 만날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경험도 없었고요. 믿음도 없었어요. 그래서 첫날 나가서 성경에 보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다 걷어요. 그래가지고 창고에다 채워놨겠죠. 근데 그 다음날 됐어요.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거기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대요. 썩게 되었대요.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변질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 내일 먹으려고 쌓아놨던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냄새 나니까 다 버릴 수밖에 없었죠. 그 다음날 나갔어요. 또 만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져왔겠죠. 하루 분량만 거뒀을까요? 성경은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마 꽤 시간이 걸렸을지도 몰라요. 정말 내일 만나가 내릴까? 그 다음날 정말 내일 만나가 내릴까? 오늘은 혹시 몰라 썩었지만 내일은 안 썩을지도 몰라. 의심하고 또 한 번 실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고 몇 날 며칠 했을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모습들이 그들 속에 그대로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속되어지는 만날 통하여 그들은 내일 먹을 양식은 내일 걷어갈 수 있는 심적 여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조금씩 생겨나게 된 거죠. 하지만 두 번째 또 방법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안식일 전날은 이틀분을 거둬도 좋다는 거예요. 아니, 거둬진 것이 그 다음 날이면은 어김없이 썩었는데 안식일 전날 6일째 되는 날에는 그 다음 날까지 거둘 것을 가져가도 좋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어서 나도 쉰다, 나도 만나를 내리지 않으니 이틀분을 가져가라, 이렇게 명령해 주신 거예요. 거기도 시험거리겠죠. 매일 이게 썩어 나갔는데 오늘 이틀분을 거둬도 좋을까? 근데 그 다음 날은 안 썩는 거예요. 냄새가 나지 않는 거예요. 이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이 훈련을 통해서요, 오랜 시간 동안 환경과 상황에 지배되어서 만들어졌던 삶의 방식들, 종의 근성들, 자유하지 못하는 것들, 쫌스러운 마음들, 의존성, 이기적인 마음, 거시적으로 먼 데를 보지 못하고 눈앞에 그 먹거리 속에서 급급했던 삶들, 이런 삶을 하나씩 하나씩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바꿔 가시게 된 거예요. 왜 바꿔 가셨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세워가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광야는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광야는 자기의 삶을 새롭게 조율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희망 있는 민족으로, 종으로 굴속 속에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는, 그의 합당한 모습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좋은 곳으로 광야의 삶을 이루시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한 가지 이야기 조금 더 하죠. 여러분, 오늘 제목이 광야에서예요. 광야에서라고 할 때, 그 광야 할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광야 하면은 어떤 것이 이렇게 떠오르세요? 광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곳이 광야 같죠.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광야와 어울릴 수 있는 단어: 외로움, 황량함, 거칠음. 또 뭐가 있을까요? 척박함, 쓸쓸함, 소망 없음, 벗어나고 싶다, 우울함. 어쩌면 광야라고 하는 단어에서 잘 어울릴 수 있는 단어예요. 성경에서요, 광야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지금 우리는 문자적으로 그냥 광야라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가 직면하는 어쩌면은 현실적인 삶의 어려움들을 광야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기는 곳, 광야. 물질적으로 어렵고 육신적으로 허약해지고 마음은 지쳐 삶이 힘들게 느껴질 때, 광야. 실패, 좌절, 슬픔, 어려움, 버거움, 힘겨움, 광야.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감정들이나 이런 삶의 느낌들이 내 삶의 자리에서 갖게 되어진다면은 우린 지금 광야에 있는 거예요. 앞이 희박하다, 광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광야 같은 내 인생, 광야 같은 내 인생, 광야 같은 내 인생 하다 보면은 적적하고 우울하고 적막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살 기운이 없고 힘들고 버겁고 지치게 하고 이런 것들 느끼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광야에 대해서 물어봐요. 당신은 광야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은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에겐 광야의 만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광야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도 그런 그 전통들이 있대요.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을 해서 신혼의 단꿈을 꾸면서 그 방을 갖게 되잖아요. 신혼방. 그 신혼방을 부르는 말이 광야래요. 광야. 그러니까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외로움과 적막함과 쓸쓸함과 처절함과 참담 이런 게 아니에요. 꿈을 꿀 수 있는 곳, 광야래요. 힘들지만, 소박하지만 그래도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새롭게 하시는 어떤 미래를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곳,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만나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현장 속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용기를 가질 수 있고 꿈을 가질 수 있고 새로운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힘들어서 환경이 지배됐던 나를 새롭게 하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의 적절한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변모된 모습으로 주님께서 원하신 그 삶을 향하여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곳, 그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훈련할 수 있는 곳,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에요. 외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그 마음속에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그 광야에서 사람들이 만들어져요. 모세도 광야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세례 요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광야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핍박하면서 죽이기까지 했던 바울, 사울이었죠. 그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나갔던 곳이 아라비아 광야였어요.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전하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요, 우리를 절망으로 빠져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희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이 내 삶에 닥쳤다 느껴질 때 적어도 믿는 이는, 저도 광야의 만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나의 고난과 힘겹고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에 빠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와 같이 느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경험되어진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시 일어나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새로운 희망,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는 그 꿈을 그 마음속에 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삶이 힘드시나요? 광야처럼 느껴지세요? 그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만나 내려주셔서 매일 먹이게 하시고 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그 속에서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결코 일어날 수 없었던 나의 삶이 일으켜 세움받고 결코 회복할 수 없었던 나의 삶이 회복되어 이제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세워가실 하나님의 나라에 적절하고 걸맞는 주의 백성으로 희망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례 요한은 아니지만 세례 요한처럼 소리칠 수 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광야 같은 그 인생 속에서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다시 내가 꿈꾸지 못했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그 마음 새기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광야에 서 있다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늘 한 점 없는 그곳에 뜨거운 햇볕 속에 우리가 말라가면서 힘겨워했던 삶의 모습들이 바로 광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인생이 어려워 광야 같다면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외로워 광야 같다면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너무 황량해 광야 같다면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너무 퍽퍽하고 힘겹고 살기 어려워 광야 같다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허허 벌판에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의 양식을 통해 매일매일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마른 광야처럼 희망이 없어 보일 때 바로 그곳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만나시길 원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 기쁨으로, 희망으로, 사랑과 은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광야가 때론 우리 마음에 있고 이런 광야에 우리의 삶이 처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에 하늘 양식 비같이 내려주셔서 그 만나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새 힘과 용기를 얻어 하루하루 광야 길의 어려움이지만 언젠가 약속의 땅
그 새로운 땅으로 이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 믿고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